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원래는 4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제 설교가 끝나고요. 우리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루어 왔는데요. 이제 48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죠. 그래서 48장까지 왔으니까 곧 창세기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가 끝나면 어떤 본문을 또 가지고 강의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빕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48장 3절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야곱,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께 이제 아버지께 데려와서요,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먼저 이 말을 하거든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시작하죠. 여러분, 야곱의 삶에 있어서 루스는요, 특별한 곳이죠. 여러분, 이 루스가 이제 베델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루스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형의 이제 축복을 빼앗고 형의 분노를 사서 형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먼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도망하는데 며칠을 형이 두려워서 몇 날을 그렇게 가다가 어느 들판에서 이제 잠을 이제 자잖아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여러분, 당시 야곱은요, 그 루스에 있는 야곱은요, 정말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도망자 신세였지요. 또한 앞길이 막막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야곱이 77세였잖아요. 여러분, 77. 여러분,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없고요, 그냥 노총각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들었지요. 그리고 지금 한 번도 집 밖을 나서보지 않은 야곱이요, 먼 외삼촌 하란 땅,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km 떨어져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그렇게 이제
도망쳐 가고 있는데 정말 집불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데 무엇을 했나요? 야곱이 무엇을 했죠? 여러분,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지금 야곱에게 복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은 다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삶이 더 망가지고 어려워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도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주신 것은 복이었어요. 이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복이었어요.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이었고요, 그 다음이 사명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맡기셨지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사명을 그 다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담이 하나님께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복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구원과 함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자, 야곱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복을 은혜로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77세 때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나이가요 147세거든요. 야곱은 지금 70년에, 그러니까 77세부터 147세까지 70년의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루스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대로 야곱의 삶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녀들이 많아지고요, 삶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루스에서 하란 땅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정도 이루시게 하시고요, 자녀도 주시고요, 또한 물질도 많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루스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살죠.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의 삶의 결과가 두 아내를 얻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그냥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내도 없고 자식도 그렇게 태어난 건 뭐 당연한 건데 뭐 그게 뭐 특별한 뭐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이 그의 삶 가운데 온 거라고요. 여러분,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서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외삼촌이 보고요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외삼촌은 야곱을 속여가면서 야곱을 집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자기 집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안 놓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은 둘째 딸, 그러니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지만 첫째 딸 레아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둘째 딸 라헬까지 얻기를 원하면 7년도 봉사해라, 이런 식의 전개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대충 살았으면 여러분 외삼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고 참, 네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 가서 뭐 먹고 살겠나? 아이고, 삼촌 라헬을 주십시오. 뭐 라헬? 야, 네한테 라헬을 시집 보냈다가는 굶겨 죽이겠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안 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삼촌이 어쨌든간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요. 또한 두 아내를 통해서, 또한 두 아내가 데리고 온 그런 종들을, 여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12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고요. 자,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걱정이 형이죠. 형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풀리지 않았으면 나는 죽는다. 근데 나중에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살피는데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안 풀렸구나, 나 죽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모든 가족들을 먼저 형 쪽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서 남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신음 이렇게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야곱에게 오신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오에 장막에 있을 때, 자기 장막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천사하고 오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죠. 그 내용,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 또한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그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야곱이 씨름하고 그렇게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야곱에게 부어진 복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 가운데 부단한 몸부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절대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안 됩니다.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몸부림쳤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되겠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예외는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위에서 또는 누군가가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막 살과 피를 갈아 넣었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본인은 막 개판으로 살아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는 내용은 있지만 그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야곱처럼 간절하게 찾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셔요. 그를 만나주신다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여러분 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웨이크가 그런 기회자예요. 여러분, 어웨이크 가운데는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도요, 우리에게 복이 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 디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야복강에서 이제 형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 딸 디나가 세겜성 이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시족 사회예요. 세겜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고유하게 그 민족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일대 여러 민족과 서로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성의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얘기를 다른 민족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우리는 죽는다, 이제 우리 가문은 끝났다라고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지켜 보호해 주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여러분 12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반목을 했습니까? 특별히 12아들 중에 서열 끝에서 두 번째인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분노를 사서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가 그랬다고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먹고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속이잖아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시간을 야곱은 인내하고 참아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훗날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도요, 야곱은요 참고 인내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만 여러분, 그 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순종했고요, 열심히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밤마다 9시부터 나와서 11시까지 기도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몸부림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어요.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그냥 잠에 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삶이라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그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게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거기에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산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과가 같겠냐고요? 같겠냐고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지만, 동일한 은혜로 복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순종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147세의 야곱의 그 모습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박영희 집사님,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박영희 집사님. 옛날에는 고개를 확 뒤로 제끼면서 입을 확 벌리면서 이래 주무시는데 요즘에는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고개는 똑바로 세우시고 눈만 감으시네요.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조금 더 발전하면 더 좋겠죠. 저는요, 잠이 오면요 여기를 꼬집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허벅지를 때려요. 잠이 오면 주디를 틀면서 어떻게든 잠을 이기려고 해요. 이것도 노력이죠. 잠이 오니까 아이고 잠 온다, 그냥 수면에 렌스 수면으로 들어가는 건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이 자리 저 빼앗기기 싫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에게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때렸나요? 너무 아프네. 그래. 여러분, 야곱의 삶에 그런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야곱의 노력이죠, 결과가. 아니,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147세의 그 삶의 결과가 야곱의 순수한 노력의 결과였다면 과연 그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다고 했죠. 열심히 살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던가요? 여러분,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는 사람 많아요. 안 되는 사람 많다고요. 막히는 사람 많다고요. 그리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열심히 안 했는데도 잘 풀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닐까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 가운데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도 12명을 주심으로써 꽉꽉꽉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닐까요? 또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둘이 와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형에게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야곱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야곱이 예수님을 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면 야곱이 형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또한 디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단순하게 순종하여 베들로 올라간다고 해서 세겜성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조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노력을 하되, 그 이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붙드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반목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노예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안 되었으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형과 화해를 할 수 있었을까? 또한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큰 기근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노력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와 복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의 결과 이상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졌을 때 야곱의 삶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든지 아니면 야곱의 몸부림과 노력이 없든지.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삶을 이뤄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였어요. 자, 두 번째 주제예요.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빕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합니다. 아멘. 자,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 얘기해요. 당시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딱 듣자, 아, 이제 돌아가시려는 갑다, 딱 생각을 했어요. 그 직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직감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반응이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그냥 혼자 가서 병문안하는 게 아니라 두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요. 왜요? 아버지께 이 두 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요셉과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제 아버지께로 오지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왔습니다라고 일러줘요. 자,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왔다고 일어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일어난 것은요, 그가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연로한 그 아버지가 지금 병환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힘을 내어서 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것이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사모하고 누군가의 축복을 사모하고 나 또한도 누군가에게 축복을 비는 거.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받은 것들. 자, 본문 5절 6절인데 볼까요? 자,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손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12아들의 반열에 12지파의 반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겠다는 말인 거예요. 손자들을.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순수 가나안 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제사장의 딸을 취해서 결혼하잖아요. 왕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집트의 피와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아들로서 내가 물려줄 몫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에 보세요. 또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보세요. 14절.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보십시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바른 대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얹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오른손이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장자는 므낫세잖아요. 근데 야곱은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린 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얹었어요. 이걸 딱 보고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잘못 얹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야.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훗날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또 어떻게 될지를 알고 미리 그것을 알고 엇받고 얹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려갔는데 두 아들이 미래를 알게 됐어요. 미래를 알게 됐다고요. 자, 또 여러분 15절 16절을 보면요, 보세요. 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야곱은 정복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정복은 400년 뒤에 일어납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정복한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요셉에게 에브라임 므낫세 두 몫으로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야곱은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이들에게 두 몫이 주어질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요셉에게 해줘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복을 사모해서 요셉이 본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하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비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도 어릴 때는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바랬잖아요. 그래서 형이 받을 그 축복을 자기가 사나이에 나서 못 받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또 빼앗아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할 때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말이죠. 여러분, 야곱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로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가고 있는 야곱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녀인 요셉도 그렇게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그렇게 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 축복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합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성이나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 집을 정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들이 빈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거절하면, 거부하면 너희들이 그 집을 위해서 빈 복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너희들이 빈 복이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없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축복은 사라지지 않고 상대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든, 어떤 가정을 축복하든, 어떤 것을 축복하든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살면서 축복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이걸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여러분, 원래 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예수님 당시 유대인.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유태인이 된 거예요. 지금 유태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유태인들은요, 아직까지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구약만 믿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데, 유태인의 삶을 보면요, 축복하는 삶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조상들이 그들에게 물려준, 구약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 축복하는 삶이 그대로 배어있다고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 이제 저녁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함께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함께 모여서 특별한 식사를 나눠요. 자, 그리고 어머니가 촛불을 딱 켜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한 명씩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인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요. 딸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로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해줘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엄마가 아기를 목욕시킬 때마다 아기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축복한대요. 또한 잠들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요.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등등등등. 이런 쉐마의 말씀으로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축복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조상 때부터 물려준 문화가. 자, 그리고요, 그들은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해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말은요,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영육간의 건강함,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번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샬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그러면 상대방은요, 알레헴 샬롬이라고 대답해요. 그 말은요, 평화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그 말이에요. 알레헴 샬롬.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에는요, 샤밧 샬롬이랍니다. 샤밧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평안한 안식이 되세요. 샤밧 샬롬. 그렇게 합니다. 샤밧 샬롬. 살롬 죽일 놈. 그게 아니라 샬롬. 샬롬. 그렇게. 또 친한 사이끼리는요, 샬롬 샬롬 그렇게 해요. 꽃배기로. 우리도 반가우면 반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합니까? 아무튼 샬롬 샬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조상 때부터 물려온 전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와, 이건 축복이 아니다. 물론 밥 잘 먹고 옛날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 식사하셨어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을 비는 건데, 여러분, 이 수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믿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축복권이 회복돼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그곳을 축복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입에서 나간 축복은요, 상대방이 받을 만하면 가고 상대방에게 안 가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많이 하면 못 받으면 나에게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하는 게 장땡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정말로 잘 될 겁니다. 당신은 무지무지하게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축복을 사모하며 축복을 빕시다 라는 내용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책임 있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그렇군요. 나에게 엄청난 축복권을 주셨는데,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살았군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축복하며 살길 원합니다. 축복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우리의 삶을 복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흘러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최대한 많이 아버지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일하는 그 자리를 축복하며 그 직장을 축복하며 사업체를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복이 아버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비전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맡은 책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비롯하여 주정 11조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혼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마다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 이제 아픈 부위에 손 얹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문제 위에 손 얹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피부, 근육, 신경, 뼈, 골수, 장기, 관절, 바이러스성 질병, 혈액과 호르몬의 질병, 또한 대장과 직장과 항문과 방광과 어깨, 인대, 뼈, 관절, 모든 질병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또한 삶의 문제는 풀릴지어다.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또한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축복을 사모하며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